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반 왔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간단하게만 요약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 파벌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견딜만 하지만 분열은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전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지역은 음란과 무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 도덕, 윤리는 사회보다 화야합니다. 도덕 위에 믿음, 믿음 위에 오름, 오름 위에 선함,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에 관한 말씀이 8장과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론 국가입니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주보 옆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면을 보면 에베소의 거리가 나와 있는, 그렇듯 길 양편에 우상, 신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밑에 길인데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완전 신전으로 하나씩 한 칸, 그러니까 시장에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옆에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들어가는, 그게 다신론 국가였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아주 큰 신전 밑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 홍해는 물속, 바닷속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집단 세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광야에 들어가면 3일 내지는 일주일 안에 죽고 맙니다. 일단 마실 물을 못 찾고요, 먹을 게 없잖아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 광야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광야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멸망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 멸망받은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때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1계명, 2계명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너희가 우상 속에 놓여져 있지만 너희들이 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두 번째 이유는 음행입니다. 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에 그냥 확 미친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자들도 못 보고 살다가 모압 지역에 와가지고 여자를 확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우상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까지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에 23,000이 죽었어요. 23,000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우상 지역이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 것을 바울이 거듭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10절,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섰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하나님 왜 쓴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물만 있으면 어떡해요? 고기를 주셔야지. 고기가 생각납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강야에서 돌보시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속상함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입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너무 그 성이 강하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동안 보내면서 정말 가장 심각했던 물의 문제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은, 음란에다가 죽은 거, 원망하다 죽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 한다. 하나님이 못 먹을 거, 못 입을 거, 못할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심각합니다. 사실 예부 사람은 절대 이 교회는 오지 않을 거고,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았겠어요? 자기들 간에 편이 나뉘어지고 목회자를 막 공격을 했었고, 이러면 얼마나, 예, 보는 사람도 다 답답한 거예요. 당하는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견뎌내라. 그렇게 당부를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보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견뎌냈잖아요.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행 바울이 고린도에 가잖아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을 환경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쓴물을 마신 그 사람의 입에서는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물이 나옵니다. 문학가들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그 고난을 겪어낸 이후에 주옥 같은 글들을 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불에 뜨거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 코로나의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교회는 성도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아있는 그 성도는 정금 같은 성도라는, 우리의 목동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 전체가 우상 도시이고 우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체가 우상 도시고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게 우상의 도시하고 우상 문화하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생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 생활화 돼버린 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문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도 우상하게 들여졌던 고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우상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 제물만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아니라 종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해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미꾸라지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그들은 안 먹습니다. 그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음식이 담겨졌던 그릇에 놓여져 있는 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 그릇에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이 담겼기 때문에 이방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지역 전체는 뭐예요? 문화가 전체가, 네,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접시며 모든 그릇이 다 이제 우상에게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과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던지고, 바울 사도님, 지금 우리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막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8장 내용이에요. 그의 답을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8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목먹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집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팔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먹으라는 말인지 먹지 말라는 말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해석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세요. 먹지 말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유대교로 돌아가. 음식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식을 그걸 먹어라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건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곤란한 거고 먹지 말라고 해도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 우리 지금 곤란한데 어떻게 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자유다. 자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것 자유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안 먹겠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먹고 내 형제를 지켜내겠다. 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유대인을 배려하라.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좀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먹는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라.
내가 포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덕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오름을. 옳다는 게 뭐예요? 자유가 옳은 거예요. 먹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름도 선함, 배려, 사랑, 그걸 위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도덕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오름을, 오름 위에 선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현실에서 적용해 본다면 술과 담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유 하나, 선함을 위해서 절제하고 선함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서 내가 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을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 도시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야죠. 그냥 하지만 말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어떤 대안을 내놓는데 사도 바울이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잔은, 이 잔은 우리가 마시는, 매주마다 마시는 이 잔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가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상을 숭배해 가서 따라가는 너희들의 발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신앙이 되라. 주의 만찬 앞에서 서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을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입니다. 떡은 하나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떡을 떼면서 하는 말. 이 떡을 뗄 때 우리 사실은 지금 만찬, 코로나가 와서 이걸 다 우리가 부셔놨잖아요. 근데 만찬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때요? 둥그렇게 하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고 그 하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조각이에요, 지체예요. 이것이 다 합쳐지면 또 뭐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나는 입이 되고 너는 팔이 되고 너는 손이 되고, 예, 우리는 한 지체,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만찬을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는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시니까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손이 될 건가?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이 될 것인가? 그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실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실천하는 자,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을 피하고 제자가 제자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정도를 가르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완성시켜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나와요. 11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11장 때 좀 더 보충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 우리 시대의 지금의 우상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을까?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고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눈으로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뭐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농경사에서는 뭐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물질. 네, 물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문이라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상이었어요. 네, 잘 먹고 잘 살으면 그 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요. 지금도 여전히 돈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새롭게 보는 거는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돈이 우상이 아닌 것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돈에 매이지 않아요. 직장에도 안 매여요. 자유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뭐 다른 표현으로 좀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 젊은이들의 우상은 자신이 우상, 자신이 우상이 됐어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우상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나를 죽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요. 이게 참된 제자로 가는 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만찬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사는 고백들이 있어져서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